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십계명 제6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과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의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이 외부 강의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본문을 두고 말씀을 전하지만 중점을 둔 해석이나 그 관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댁으로 돌아가시면은 주일 오전에 1부 예배의 말씀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2부 예배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윤리적 요구를 여러분은 충실하게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말씀만큼이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말씀이 있을까 싶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을 접해드릴 때 되게 많은 경우는 제6계명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살인하지 말라니요. 우리가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저는 살인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불신자들의 삶에서도 살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윤리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지켜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규범으로서의 제6계명,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요구와 그 요구 안에 담긴 참 뜻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계십니까? 충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에소스에서 온 용어로 1차적으로 익숙한 장소, 또 복수형으로는 짐승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나 짐승의 거처를 의미하곤 합니다.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된 경우에는 기질, 성격, 습관, 감습, 관습 등을 의미하곤 합니다. 이는 일종의 도덕을 뜻하기도 하는데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제도 속의 관습으로 하나의 규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윤리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친구를 사랑해야지, 친구를 때리지 말아야지, 먹을 것을 나눠줘야지, 괴롭히지 말아야지, 좋은 말을 해야지. 이와 같은 윤리체계는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규범, 그 울타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나름대로의 이성으로 최고의 목적과 기준과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표준화된 규범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윤리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해야지, 어른들을 공경해야지, 친구를 아낌없이 사랑해줘야지,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윤리라고 말해요.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철학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분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것은 첫째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존재론, 그리고 인식론, 윤리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게 철학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형이상학, 여기에 해당하는 존재론은요, 말 그대로 존재 자체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주의 본체는 하나인가 다수인가? 또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세상이 물로 이루어졌나? 불로 이루어졌나? 만물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인간은 영혼을 지니고 있는가? 육체와 정신은 서로 구분되어 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이와 같은 존재에 대한 연구가 존재론, 또 형이상학이라는 철학의 하나의 분과를 자리합니다. 이와 같은 형이상학은요, 또 인식론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인식론은 형이상학을 또 전제해요. 철학의 두 번째 분과인 인식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지식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의 대상은 누구인지, 우리는 그 지식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인식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학의 최종적 목표는요, 윤리학으로 향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능해진 지식으로 깨닫게 된 존재됨, 그 존재는요, 그 존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목표는 무엇인지,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삶은 무엇인지, 이것을 다루는 게 바로 윤리학이에요. 이와 같은 철학의 세 분과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과도 무관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에 대한 인식론을 배우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하는, 목표로 두어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윤리학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죠. 우린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스스로 이것이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존재를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윤리로 두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존재론과 인식론, 윤리학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불신자들 또한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자신들의 지성적인 활동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내 존재는 무엇이지? 나는 어떤 존재됨을 가지고 있지? 무엇이 나를 규정해주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 인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어느 정도 선을 추구하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불신자들에게서도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론과 우리의 존재론이 같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개념이 같습니까? 그들의 인식론과 우리의 인식론이 같습니까? 그들의 윤리학과 우리의 윤리학이 같습니까? 같은 하나의 윤리를 따르더라도 그들의 윤리와 우리의 윤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한 우리도 표면적으로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나 스스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어느 정도의 표면적인 윤리를 행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다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존재와 그 인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윤리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는 상태의 인간은 그 자신의 전인격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론과 인식론과 윤리학은 우리와 같은 열매를 맺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린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우리와 똑같은 표면적인 예배를 행해도 우리의 예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찬송가 가사를 불러도 우리의 찬송과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존재됨과 우리의 존재됨, 그들의 인식과 우리의 인식, 그들의 윤리와 우리의 윤리가 다르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되는 계명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규범의 말씀은 보편적인 윤리의 개념으로 대할 때 불신자와 성도 모두가 그 계명에 있어서 자유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이웃집, 옆집의 아주머니도, 아저씨도, 저 아이도 다 자유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살인하는 사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윤리라는 그 단어 앞에 기독교라는 단어를 붙여보세요. 그들 또한 윤리를 따르고 있지만 그 윤리라는 단어 앞에 기독교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 모든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윤리라는 말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대할 때에는 모두가 자유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윤리라는 말 바로 앞에 기독교를 붙여보세요. 그랬을 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고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개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전제는요, 사회의 풍습과 관습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의 존재론과 인식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최고의 삶의 목표입니까? 헤르만 바빙크라는 개혁주의자는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윤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된 열매를 많이 맺고 경건하게 살다 죽는 기술이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윤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된 열매를 많이 맺고 경건하게 살다 죽는 기술.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삶은 무엇인가, 이걸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열매를 많이 맺고 경건하게 살다 죽는 기술이 성경에 담겨져 있구나.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기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만 내 존재됨이 완전한 존재됨이 되고, 이 인식이 참된 인식이 되고, 나는 참된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윤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텍스트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이 텍스트만 붙잡고 늘어질 때 세상 사람도 자유해요. 근데 우리의 윤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자세로 오늘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아멘.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윤리의 전제가 되는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존재됨은 어떠한지, 우리가 그 존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이것이 이미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구나. 나의 인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실 때 그때야 가능해진 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르신 내용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거.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20장 1절 2절이 지나서 그 이후에 다가오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바른 윤리로서 우리가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그 결과로서 그 윤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성도의 규범으로서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칼빈은 기독교왕의 2권 8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면 그 반대는 미워하실 것이고, 이것을 미워하신다면 그 반대는 기뻐하실 것이며, 이것을 금하신다면 그 반대는 명령하실 것이라는 식의 반대 추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율법을 대할 때 그것을 단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끝낼 때가 참 많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지, 난 살인 안 했어, 됐어, 이렇게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는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이 칼빈의 경우는 제휴법적 해석으로 계명을 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주 함께 살펴본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단순하게 부모만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부모만 공경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 말씀에 담긴 참뜻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윗어른들과 그 윗어른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규범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 그 권세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이 명하시고 계신 것이구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은 공경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금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그러한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금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는 제5계명에만 국한되는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볼 때 바른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제99문입니다. 10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여기서 여러 조항이 있는데요. 넷째 조항을 보면 해야 할 의무를 명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한 것과 어떤 죄를 금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 것과 어떤 약속이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로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경고가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우린 이걸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 또한 대하는 겁니다. 대의리 문답이 말해주는 것처럼 계명의 말씀이 의무를 말할 때 우리는 그 의무만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1차원적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우린 그 반대로 그 반대되는 죄를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야 합니다. 또 계명의 말씀이 죄를 금하고 있을 때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 이것까지 더 나아가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계명의 참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도 한번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보면 13절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10가지의 계명의 말씀 중에 제6계명에 해당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하여 나눕니다. 우리들이 가장 흔히 잘 지켜왔다고 착각하는 위 계명의 참 의미와 규정하는 바를 바로 알기 위해 오늘은 특별히 개혁 교회들이 신뢰를 받아온 교리문답들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신학적인 배경이 필요한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 언제나 인간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지음받았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사 모든 만물들의 왕으로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위임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첫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타락한 인간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것이 심히 삐뚤어졌다라거나 일그러졌다, 변형되었다, 훼손되었다, 불구가 되었다, 뒤틀어졌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에 금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칼빈은 그의 십계명 강해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본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다른 이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인에 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경각심을 지닐 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자는 그 또한 죽어야 할 것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인의 행위를요, 단순히 인간과 인간과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간과 인간과의 감정 다툼과 그 문제로 인해 살인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면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적대시하는 행위를 이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이 인간이 다른 인간을 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점에 있어서 살인을 금하신 겁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적대시하는 행위,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살인이라는 겁니다. 칼빈은 제6계명을 강해하면서 그 계명에 대한 해설에 있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이,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생각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제어장치 역할을 해야 하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율법이 금하는 바와 그것을 통해 명하는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살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살인하지 말 것만을 요구하신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자신뿐만 아닌 이웃의 몸과 건강함과 안락함, 그리고 그의 생명과 마음 모두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가운데 이웃을 해하지 말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웃의 안전과 건강과 모든 것, 그의 마음까지도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이 6계명 강해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이웃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그 어떤 무례하거나 난폭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인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설령 어떤 이가 그의 이웃을 때리되 죽이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살인한 자입니다.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비록 우리가 말다툼이나 주먹다짐을 사소하고 심각하지 않은 일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째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그런 일에는 이미 살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곧 우리의 이웃에게 그 어떤 위해나 공격도 가하지 말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의 손가락질을 하면, 그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6계명이 목적으로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금하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의무로 요구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자유합니까? 우리는 진정 이 6계명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 윤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에 범하는 죄를 행하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그냥 윤리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라면,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라면 다른 식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들과의 대화 가운데 악의를 품고 상대방을 헐뜯고 그들과 싸우려 하는 언행을 일삼는다면,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고 그들을 헐삼고 비방하는 그 행위와 언행을 일삼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그 언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이 아닌 그 언행과 행위를 행하고 있습니까? 다소 길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은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묻고 답해요. 제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제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모든 기회와 시험과 습관을 피하는 것이다.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육류와 술과 약과 수면과 노동 및 오락을 절제 있게 하며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와 우아함과 친절과 화평과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과 관용과 화해되기 쉬움과 상해의 관용 및 용서 또는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공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과 죄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살인하지 않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계명은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살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6계명이 담고 있는 내포하는 의미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나와 이웃을 포함한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지 않을 것과 해치지 않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보존하고 돕기 위해서 힘쓰기까지 하는 것, 바로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일들을 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6계명은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들은 정당한 생명을 보호하려 하는 경우에 속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시간 관계상 우리는 그 이외의 일들을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제6계명은 생명을 보존하려는 모든 종류의 연구와 계획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연구도 포함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계획들을 세우는 것,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들의 발전에 대한 연구까지도 포함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린 연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저 살인 안 했어요. 저 이웃 사랑한다고요. 이러면 끝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상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별로 없을지도 모르나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린 모두가 마주해야만 하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타인의 목숨과 상해를 염려하면서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합법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오늘날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노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는 먼저 낙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 문제를 등한시하고 외면하고 있지만 올해 이미 임신 초기에 있어서의 낙태죄는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계셨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요, 이 문제 또한 제6계명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요, 사회적 약자의 편을 들기 위해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태아는 약자가 아닙니까? 태아는 생명이 아닙니까? 그 생명이 이렇게 거리낌 없이 살인을 당하는 이 행위에 대하여 왜 우리는 무관심한 것입니까? 태아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난 많고 많은 일 중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태아를 공격한다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물론 성폭행과 다양한 범죄, 또 현실적 여건으로 인하여 쓰라린 마음으로 낙태를 시행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태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살인을 우리는 합법적으로 방조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또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안락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윤리학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형편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행해지는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이 문제를 법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로 규정하게 된다면 그 일 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고의로 생명을 살인하는 그 살인의 일을 낳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뭐 하나의 국민 청원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직접적으로 적대시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들의 상황적 여건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의 매모차게 여기자는 게 아니에요. 상황적 여건을 고려하는 것보다 더욱 상위법으로 존재하는 그 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었겠구나. 여러 상황적 여건이 있었겠구나. 다 고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려로 인해서 더욱 상위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무시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린 이 균형을 갖추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6계명의 요구를 따라서 고려해봐야 될 것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이제 우린 이것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웃은커녕 나의 생명조차도 우리는 게을리 여기고 관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지나친 음주와 흡연으로, 또 지나친 오락생활로, 지나친 생활습관으로 우리를 해친다면 이것 또한 우리는 제6계명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나조차도 올바로 대하지 못하는데,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올바로 대하지 못하는데 어찌 이웃까지 넘볼 수가 있겠어요? 우린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제6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진정 잘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린 너무도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의 존재됨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잊고 살았고, 그로 인하여 나의 몸을 적대시하고 게을리하고 그릇된 행위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성전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우리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낙태죄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습니까? 안락사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긴 했습니까?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은 했습니까? 우리 주변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관심도 주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것에 관심도 주지 않으면서 우리는 어찌 감히 제가 적어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만큼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회 법안들은 구사하고 우리조차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아니 이런 법안도 고사하고 나의 삶도 고사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이웃들에게 아주 사소한 악의도 품고 살아가고 그들에게 상처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짓밟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힘쓰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6계명 말씀에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살인하지 말 것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와 이웃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로 말미암은 삶,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주기까지 하는 삶,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의 윤리와 같은 기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윤리를 더 이상 그들과 같다고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됨은 그들과 다르고 우리의 인식은 그들과 다르고 고로 우리의 윤리 또한 그들과 다릅니다. 언제까지 표면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 살인만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할 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이고 참된 기독교 윤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8장 39절에서 6계명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계명의 목적은 여호와가 인류를 묶어 무언가 하나가 되게 하셨으므로 각자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주변 이웃들을 홀대하고 그들에게 분을 내고 악의를 품으면서도 여전히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만큼의 외식은 없어요. 그것만큼의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은 없어요. 그것만큼의 가식적인 신앙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살인이다,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악한 마음, 그 악한 행위, 그 무관심함, 그게 지금 너를 살인자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자연스러운 제약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와 같이 내가 관계하는 이웃들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히 여기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할 윤리입니다. 이게 세상의 철학적인 윤리와 구별되는 기독교 윤리예요. 꼭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이어지는 10계명의 강의에 있어서도 계명을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단면적으로, 보편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된 열매를 많이 맺고 경건하게 살다 죽는 기술로서의 그 윤리적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참된 결실을 맺어내는 자, 경건하게 살다 죽는 자,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